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서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뒤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다. 야곱이 그들을 세겜 근처 삼순나무 아래 놓고 같이 친다.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돌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시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강사 목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은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졸업하시고 방송 선교사역을 참 많이 하십니다. CTS 기독교 TV 부흥협의회 대표 회장, 또 CTS TV, 또 CBS TV 설교 전문 강사이십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귀한 사역들을 많이 하셔서 대한민국 시민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대한민국 방송 미디어 설교 부문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세대학교 자랑스러운 연세상 방송 미디어 설교 부분 또 수상을 하기도 하셨고, 지금은 용인 화강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시는데, 목사님은 무엇보다도 말씀에 불같이 임하고 이 금요 우리 부흥이 끝나고 집에 CTS TV를 틀으면 또 목사님 얼굴을 다시금 볼 수 있는 시간들, 전천후 사역을 하십니다. 조금 전에 또 오살린 최잘 기념 금식이던 한 주 동안 그곳에서 집회하시고 오늘 우리 집회차 오셨습니다. 바쁜 사역 중에도 막 땀이 막 구슬땀이 막 흐르시는데도 열심히 헐레벌떡 이렇게 달려오신 그 막 피곤치 않으실까 할 정도로 그런 중에서도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이렇게 불러주시는 기쁜 마음으로 오셨는데, 우리 뜨거운 박수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한번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좌우로 인사하세요. 오늘 다정한 얼굴로 인사하시고 꼭 빚쟁이가 빚받으러 같이 인사하지 마시고요. 가장 편안한 얼굴로, 그리고 안경을 이렇게 서신 분들은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째려보지 마시고 가급적 좀 당겨 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읍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말씀 듣는 중에 큰 은혜가 임하시기 바라고, 저는 수많은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암에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전립선 암, 후두암 두 가지가 걸렸는데 오랫동안 집회를 인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제 몸이 파죽음이 되어가지고 집회 중에 식사를 해도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몸에 무슨 큰 이상이 생긴 줄 알고 제가 병원에 갔더니 검사를 했더니 전립선 암, 그 다음에 후두암이 걸려가지고 도토리만한 종양이 온몸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까지 한 교회에서 내일까지 집회를 해야 되는데, 그 전날에 이런 진단을 받고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제가 소견서를 써드릴 테니까 아주대 병원으로 빨리 가십시오. 그런 제 이야기를 듣고 나오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 저는 목사입니다. 미련할지 모르지만 저런 믿음으로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고 사람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 치료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직접 저를 치료해 주실 줄은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직접 주님이 저를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십시오. 그리고 소견서를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집회 가서 미친 듯이 제가 그 이튿날까지 집회를 마치고
사례비를 받아서 다음 날 새벽에 제가 저희 교회 와서 강대상에 예물을 올렸습니다. 사례비를 올리면서 기도 제목을 쓰기를 하나님 제 몸에 2가지 암이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감사 예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날 새벽에 집에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잠을 자는데 비몽사몽간에 손이 나타나더니 제 몸에서 벌레 2마리를 끄집어냈습니다. 벌레 한 마리는 누에고치 같은 허여멀끔한 대단히 큰 벌레였고 지금도 제 눈에 선합니다. 또 한 마리는 갈색이었는데 조금 작은 벌레였습니다. 그래서 큰 손이 나타나서 제 몸에서 벌레 2마리를 끄집어낸 순간에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 꿈이 무슨 내용인지 몰랐으니까. 그런데 제가 침대에 앉아서 한참 제가 묵상을 하는데 제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잔잔한 음성이 내 몸에 2가지 암의 뿌리를 내가 뽑았느니라 그러셨어요. 남의 일이라 그러지 말고 박수 좀 치소. 그런데 마음 같아서는 빨리 병원 가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인간의 솔직한 심정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평안이에요. 오늘 아멘 따라서 좋게 말할 때 아멘 크게 합시다. 오늘 아멘 제가 볼 때 마음에 안 들면 내려가서 입을 잡아 당길 겁니다. 제가. 그런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확신이 왔을 때 제 마음 평안이 왔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확인할 필요도 없었고, 그로부터 한 1년이 지났는데 저희 그 막내 아이가 미국에서 들어와 가지고 방학기간을 잠깐 이어서 들어왔길래 제가 데리고 미국 다시 들어가기 전에 내가 건강검진을 좀 더 받아야 되겠다 해서 데려갔는데 제가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는데 서울대 병원에 왔더니 저 전립선 담당하는 의사가 말이죠, 저보고 벗으시오, 그 벗었죠. 누우시오, 누웠죠. 엎드리시오, 엎드렸죠. 그들이 진단을 해보더니 대단히 건강하시군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저는 그 전에 지방간이 조금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방간까지도 아시고 치료하셨어요. 온몸이 애기 피같이 맑아져 버리고 살같이, 아이 살갗같이 그렇게 깨끗하고 피부가 너무너무 어린아이같이 그렇게 고운 피부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듣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럼 반드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을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받지 마십시오. 생각으로 받지 말고 지식으로 받지 말고 가슴으로 받으세요.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오늘 예수 믿고 신앙생활 몇십 년 동안 했는데도 문제 한 가지 해결되지 않습니다. 감기 하나도 기도해서 응답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듣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귀신을 내쫓으며 뱀을 집으며 아멘 좀 하세요. 방언을 하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 다음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니라. 실제적으로 병은 손을 얹는데 낫습니다. 손을 얹었더니 안수한다는 거 무슨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안수의 축복을 성경 말씀하기를 신명기 34장 9절 말씀에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안수할 때 지혜의 신이 충만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주의 종이 손을 얹고 안수할 때에 지혜의 신이 여호수아에게 충만해지니까 여호수아가 대장군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교회가 세워진 지가 현재 용인에 있는 죽전 조금 지나가면 화강교회가, 거기서 교회가 이제 120억 공사를 해서 세워졌는데 3년 만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한국 교회 역사를 새로 쓰는 교회, 이렇게 저희 화강교회를 소개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쪽으로 갈 때 200명이 갔는데 지금 10,000명 성도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위치가 좋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는 위치가 안 좋아요. 지나가다가 도로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산 밑에 있는 그런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니까
한 주에 보통 50명에서 100명씩 3년 동안 계속해서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고, 그리고 전도에서 오질 않아요. 전부 자기 발로 오기 때문에 거의 정착이 다 되어버립니다. 오늘 내가 좋아서 찾아온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 할렐루야 교회가 그런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김상무 목사님은 무척 제가 존경하는 스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적인, 왜 아멘을 안 하실까 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전하기 전에 찬송을 좀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찬송을 부를 때는 밤이기 때문에 그냥 뭐 가사를 바라보면서 하지 말고 메들리 찬송 부를 때 박수 좀 힘차게 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제가 한 군데만 소개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어떤 역사가 있냐면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찬양할 때에 사울왕 몸에 있던 악신이 떠나갔습니다. 내가 찬양은 내가 부르고 있는데 옆에서 이 찬양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 몸에 있던 귀신이 나가버려요. 이게 찬양의 능력입니다. 아멘. 이제 오늘 밤에 여러분, 아까 우리 목사님 참, 근데 목사님이 우리 할렐루야 교회는 전부 다 목사님들이 미남이신 것 같아요. 아까 옆에 있을 때 약간 스트레스를 받을 뻔했습니다. 목소리가 상당히 성우 같아. 근데 아까 목사님 말씀하시지만 오늘 여기서 은혜 받고 집에 가서 안방에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안방에서 은혜 받는 방법은 CT에서 기독교 TV 밤 12시 30분 윤호견 목사 금요 철야 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청률이 계속 올라가니까 시청률 떨어질까 봐서 상당히 그것도 스트레스예요. 그런데 찬양을 듣고 계시다가 금요 철야 찬양을 듣고 계시다가 조치원에 있는 한 집사가 유방암이 걸렸는데 찬양을 그 밤에 이분이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가 그 불에 딱 고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밤낮 없이 병원에서 유방암 진단받고 난 후에요, 계속해서 인터넷에 들어가서도 그 방송을 계속해서 청취를 했는데 이 사람이 암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병원에서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 그대로 찬양을 통하여 내 몸에 있던 암 존재가 없어지더란 말이에요. 권사님 한 분은 청주에서 금요철에 찬양을 듣고 계시다가 이 젊어서 결혼했는데 남편한테 맞아가지고 허리뼈가 부러졌어요. 잘 펴질 못합니다. 몸이 엄청나게 아픈 분인데 그날 금식하는 중에 이 TV를 보시다가 치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계를 통해서 역사해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현장에 나오셨으니까 오늘 이 시간 찬양하다가 우선 내 몸에 있는 모든 병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체 관절고수가 치료받고 또 내 찬양 소리를 통해서 옆에 있는 분들이 은혜 받고 문제 해결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82장 힘차게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합니다. 찬송가 보지 마시고 오늘 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 120도 좀 바라보세요.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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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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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들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제가 천안 집회를 갔는데요. 천안 집회를 갔더니 거기서 보니까 제가 그때 마침 무선 마이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메들리로 쭉 이렇게 부르다가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제가 좀 짓궂은 데가 있어서 어떤 중년 남자분이 눈을 감고 찬양을 하고 있길래 제가 내려가서 마이크를 그 입에 갖다 댔더니 이분이 갑자기 빰빠라밤 빰빰 빰빠라밤 빰빰 그러고 그래서 제가 이분이 가사를 제목을 바꿔서 돌아가 버리니까 한 7곡을 그냥 메들리를 해버리니까 가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분 충청도 양반 참 믿음이 좋으세요. 그래서 제가 안수를 진하게 해줬는데 이분이 가사는 잃어버렸지만 에라 모르겠다 박자 하나 맞춰야 되겠다고 빰빠라밤 아까 보니까 가사도 잊어버린 분들 계시더만 오늘 따라서요. 내가 살아야 내 가정이 살고 내 가정이 살면 이 민족이 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 큰 축복에 함께 하시기 바라고 거기에 따라서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로왕기상 18장 24절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불로 응답을 하세요. 오늘 불의 특징은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로 응답을 하시는데 이 불이 어디서 옵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엠마오의 두 제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가 슬픈 기색을 띠고 엠마길로 내려가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풀어주실 때에 엠마오의 두 제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길에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오늘 말씀이 불이에요. 오늘 여러분 말씀 듣는 게 내 심령이 뜨거워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이 불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불의 특징 7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내 심령 속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불이 되었을 때에 어떤 역사냐. 불의 특징 7가지는 첫째, 모든 불은 위로만 올라갑니다. 내 소망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살았던 내 인생이 내 삶의 목적이 오늘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하면 소망이 위로만 올라갑니다. 전부 저 하늘의 위에만 올라갑니다. 거기 누가 계세요? 골로새서 성경의 3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에 계세요. 오늘 전부 내 삶의 모든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불의 특징 두 번째는 불은 옆으로 번집니다. 불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불은 에너지가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은 가만히 있어도 옆으로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성령의 불이 강하게 역사할 때에 교회 지경은 넓혀져 버립니다. 저희 교회가 세운 지 3년 만에 하나님께서 큰 교회 4개를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세요. 저희 교회는 돈 3억 가지고 120억 공사를 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된다길래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버려요. 1년 사이에 건축 중에 3천여 명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폭발적인 부흥을 가져오는데 도저히 되지 않아서 이것은 갈라디아 성경의 말씀 뭐라 말씀합니까? 스가랴 4장 6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믿음 안에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되지 않지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뭐라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믿음을 강조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에 박윤옥 집사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폐암 말기 환자입니다. 폐암 말기 환자인데 이분이 병원에 갔더니 4년 전에 진단을 받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병원에 갔지만 이분이 치료가 안 돼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아주 교회 충성스러운 분입니다. 남편도 같이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 잘 하시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저기에 노베소 안수를 받으려고 서 있었어요. 제가 안수를 했습니다. 하는데 이분이 내일 또 검사 받으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안수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왔냐면 우리 동탄의 교회를 세우는 그때 그 점이었는데 집사님, 제가 여러분 집사님한테 한 번도 나는 성전 건축 헌금을 얘기한 적은 없는데 제 마음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이 이런 마음이 옵니다. 500만 원 금액까지 제가 금액을 제시해 줬어요. 500만 원을 하나님을 위해서 건축 헌금을 드리세요. 제 마음이 감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분이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을 하고 병원에 갔다가 결과를 기다리는 차에 돈 500만 원을 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저희 교회에서는 먼저 그 소식을 몰랐습니다. 이 친척이 다니는 죽전에 한 교회에서 그 소문이 돌았어요.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강교회에 박윤옥 집사가 있느냐고 누가 그 아는 우리 성도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암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목사님 말씀 듣고 안수기도 받고 그렇게 순종했는데 병원에 갔더니 결과가 암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박수 좀 안 칠 겁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불인데 이 불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곧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실 때에 첫째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두번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이 임했습니다. 4절의 말씀을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모든 사람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늘 여기에 성령이 임하실 때 불이 같이 임합니다. 오늘 성령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두 가지 주셨는데 무엇 주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 중에 큰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두 가지를 주세요. 따라서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밤에 모든 이 시간에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성령도 받으시고 성령과 불을 받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불이 내게 임하면 불은 위로만 올라갑니다. 불은 옆으로 번집니다. 세 번째가 모든 불은 호롱불이든 모닥불이든 춤을 춥니다. 불은 춤을 춰요. 전부 흔들거립니다. 오늘 성령의 불이 나와 함께할 때에 반드시 은혜의 춤을 춘다는 사실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반드시 내 마음은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환경 눈만 뜨고 환경 바라볼 때는 지옥 같은 생활인데도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천국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아멘. 네 번째 불의 특징은 뜨겁습니다.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다섯 번째 불의 특징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마음이 어둡지가 않습니다. 아멘. 한번 옆에 쳐다보세요. 얼굴이 어두우신가요? 아니면 밝으신가요? 한번 쳐다보세요.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오늘 할렐루야 교회에 왔기 때문에 할렐루야를 자주 하려고 그래요. 아멘. 여섯 번째, 불은 반드시 모든 것을 녹이고 태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듣는 중에 성경은 뭐라 말씀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성경은 반드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성령을 받으셔서 특별히 불같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 교만도 태워지고 내 교만도 녹아지고 돌덩이 같은 고집도 깨져버리고 부서지고 녹아지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불의 특징 7번째가 모든 불은 끝이 송곳처럼 날카롭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권세를 말합니다. 능력을 말합니다. 반드시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능력이 와요. 권세가 옵니다. 아멘. 빈돌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쪽 동네는 아내가 재미없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밤에 특별히 저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우리 할렐루야 교회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오늘 성령의 불받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가정이 하나님 불같이 번지며 불같이 역사하는, 그리고 불같이 위로만 올라가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신명기 18장에 말씀합니다.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너는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랬으니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그랬으니 하나님이 축복을 오늘 시간 우리 성도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말씀 듣고 계실 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셔서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7절에 말씀하기를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사람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곳을 찔러 쪼개며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칼입니다. 오늘 칼은 찌르기도 하시고 쪼개기도 하시고 아멘 자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잘라니까 잘라내버리고 수술하고 수술하셔서 긁어낼 건 긁어낼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우리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요? 기독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따라서요.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거기 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에베소서 6장 17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성령은 말씀 듣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한 군데 보게 되면 에스겔 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하시사 나를 이렇게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오늘 앉아있는 사람을 잡아 일으키는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 갓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 갓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자, 저를 보세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가슴에 내가 품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가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한 가지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 처녀 마리아. 이 마리아라는 말은 높여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높여진 자 마리아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인물이 썩 좋았던 여자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물이 썩 좋지 않다고 모든 그 역사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은 그렇게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가진 돈도 없습니다. 그리고 문벌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서 알아주는 무명의 촌, 시골에서 자라고 있는 어린 소녀에 지나지 않았던 이 마리아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이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요? 그 당시에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처녀도 있었습니다. 배경이 좋고 명문 가정의 처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마리아를 선택한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의 마리아 같은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마리아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이 마리아를 찾아왔을 때 마리아 집을 방문했던 천사가 첫 마디가 무슨 말입니까? 은혜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첫째, 마리아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 생활입니다. 내 은혜가 말라버리면 기도가 말라요. 은혜가 말라버리면 예배가 졸립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기도가 살아요. 은혜가 충만하면 무슨 말씀에 떨어지는지 더 은혜로 들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메말라져 버리면 사람 내가 보는 것마다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비판적이 됩니다. 사람을 시기하게 되고 미워합니다. 그런데 내가 은혜가 충만해지면 모든 게 다 좋아요. 내가 화가 나는 일도 화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서신 사람은 반드시 은혜가 와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은혜 받은 자여 뭐가 와요? 평안이 옵니다. 따라하세요. 은혜가 와야 평안이 오고, 평안이 오니까 뭐라 말씀입니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던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무조건 하고 하나님 함께 해주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성경은 순서가 있습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평안이 옵니다. 평안이 와야 하나님 함께 하세요. 구약의 한 사람은 제가 더 소개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창세기 6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이 사건 배경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때가 노아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을 하시고 온 천하를 물로 홍수 심판 내리셔서 다 썰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6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나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은혜 생활을 하지 않지만 그러나 노아만큼은 은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생활하는 사람을 지명합니다. 은혜 생활하는 사람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은 시대의 인물로 서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할렐루야 교회에 우리 사람 모든 성도 여러분 반드시 은혜 사람 되십시오.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 보세요. 권사, 안수자, 장로 아니면 다른 직분 받아가 직분 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게 즐거워요. 아멘.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의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를 가리켜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더라. 아멘. 은혜가 와야 의인 됩니다. 은혜가 와야 하나님 동행하세요. 아멘. 은혜가 와야 내 믿음이 완전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은혜 생활하면 왜 중요합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생명 같은 것이 은혜인데 이 은혜라는 이 단어가 무슨 내용이냐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 49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언제 내 기도를 응답합니까? 언제 내 기도를 응답하냐면 내가 은혜의 때에 응답하리라. 은혜의 때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시간 듣는 중에 은혜 때가 되십시오. 기도할 때도 은혜 때가 되셔야 돼요. 은혜 때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내 소원을 응답하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성경 속에서 한 사람을 저는 소개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아까 봉독하셨던 내용, 같이 교독했던 내용 가운데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 사건은 야곱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제가 봅니다. 3대째 믿음의 가정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로마서 4장 11절에 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로마서 4장 11절에 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야곱까지 3대째 하나님 믿는 믿음의 가정입니다. 여기서 태어났던 야곱은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람이 하나님 별명을 하나 지어주신 것이 있는데, 이사야 41장 14절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어줬습니까? 지렁이라고 지었습니다. 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는 4가지 특징이 있죠. 지렁이는 땅에 묻혀만 삽니다. 땅 밖으로 나오면 죽어요. 오늘 이게 지렁이 같은 인생이란 말입니다. 야곱이 변화되기 전에. 그리고 지렁이는 앞과 뒤가 없습니다. 분별 없이 살아왔어요. 지렁이는 척추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구부러집니다. 내 인생 줏대 없이 살아왔습니다. 아멘. 지렁이는요, 뭘 말하니까 사람 발에 밟힙니다. 내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에게 치이고 사람의 발에 밟히고 환경에 짓밟히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들은 부자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짓밟힌다 그러다 나는 몰라. 오늘 여러분 짓밟히지 않으시죠? 아멘. 오늘 모든 거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러한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야곱이 형 에스가 받아야 할 축복을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스의 축복을 가로채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서 도망치는 신세가 됩니다. 도망을 쳐서 어디로 왔느냐면,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창세기 28장에 도착을 합니다. 28장 1절 이하의 말씀은 어디입니까? 베델에 오게 됩니다. 이 베델에 왔을 때 하늘문이 열리게 되었고, 여기서 노숙자가 되어가지고 새우잠을 자고 있을 때 이 베델 광야에 누워있는 야곱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물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 누운 것을 내 자손에게 내가 주리라 말씀하면서, 너는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야곱이 여기서 한 가지 서원을 한 것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뭘 서원하냐면,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사 내가 가는 길에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여기가 내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이 나를 평안하게 하나님 내 고향 내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 다시 말해서 제가 여기 돌아와서 하나님 섬기고 살겠습니다. 복음적으로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이 베델이 오늘날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서원을 하게 됩니다. 서원을 했는데 이 서원은 꼭 갚아야 되겠죠.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로부터 어디로 가느냐면 하란 땅으로 가게 됩니다. 하란 땅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처음에는 외삼촌이었고 나중에 장인된 라반의 집에서 20년 세월을 지내게 됩니다. 20년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부인 4명, 아들 12, 딸 디나 외동딸 하나를 대가족을 거느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20년 만에 금에 환양하게 됩니다. 가진 것 아무것도 없이 출발했던 이 사람이 많은 가족을 거느리고 많은 재물을 거느리고, 그런 지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20년 만에 하란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떠나갈 때에 오늘 성경 말씀에 이제 이 사람이 어디 옵니까? 창세기 32장 24절부터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곳에 도착한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은 바로 여기가 야복나루터였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복나루터에 야곱이 도착했을 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따라서요, 어떤 사람이, 거기 하세요,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야곱은 여기 아무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밤은 깊어가는데 야곱의 인생의 밤이 깊어갈 때 하나님이 여기에서 누군가 싸움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싸움의 주체가 누구냐면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씨름, 다시 말해서 싸움을 걸어왔다는 겁니다. 오늘 야곱은 야복나루터가 어디냐면 베델에서 정반대 방향입니다. 이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베델로 가야 될 사람입니다. 왜 거기서 했냐면 20년 전에 하나님께 서원한 장소가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가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돌아갈 때에 야복이라는 나루터에 홀로 남아있을 때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씨름을 했는데, 여기서 이 어떤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호세아 12장 4절에 바로 천사였습니다.
천사였는데 천사는 누가 보내셨습니까? 성경 말씀 보게 되면 히브리서 1장 7절에 그리고 14절의 말씀 보게 되면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는 영들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야곱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싸움을 붙이셨어요. 야곱이 싸움 건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아무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싸움 거래? 하나님께서. 왜 그렇습니까? 나는 너를 20년 동안 지켜보았는데 너 변화 안 되는구나. 너 모태신앙이지. 자꾸 이쪽을 보고 그래서 미안해요. 눈이 갑자기 뚝 늘어져 버려. 또 이쪽도 보고 이렇게 주여 할래. 저쪽도 그러네. 하나님이 20년 동안 지켜보신 하나님은 하란 땅에 간 야곱은 한 번도 베델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야곱에게 넘치게 주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20년 세월 지난 동안에 베델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디로 갑니까? 야복이란 나루터를 도착해서 고장으로 돌아가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다가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싸움을 붙여버립니다.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한 가지 우리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에 허지부지하게 미적지근하게 적당하게 교회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딱 얻어맞습니다. 얻어맞는다니까 기분이 안 좋으시죠? 하나님께서 싸움을 거실 때가 있습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은 자녀를 통해서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남편을 통해서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아내를 통해서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사업을 통해서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직장 문제를 통해서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 육신의 질병으로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주시는 어쩌면 축복을 전제로 하는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수가 있고 방법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싸움을 걸었습니다. 야곱은 얻어맞았습니다. 이때 환도뼈가 위골됐습니다. 환도뼈는 영어 성경에 보면 히프의 조인트 뼈입니다. 뼈가 위골되나 탈골이 됐든지 부러졌든지 허리뼈가 나가버리면 바로 서 있지 못합니다. 나가 떨어진 상태에서 야곱이 바로 어떤 사람이 자기를 칠 때에 붙들면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야곱은 얻어맞으면서 깨달아요. 어떻게 깨닫냐면 나를 치는 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처음에는 우린 참 야곱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세요? 얻어맞으면서도 깨닫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요, 얻어맞으면서도요 못 깨닫는다. 어쩐 일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이렇게만 하지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생각 안 해요. 전부 내 자기 중심이야. 하나님 편에서 문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야곱이 얻어맞으면서 붙들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집에 말이죠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강도가 들어와서 내가 격투가 벌어졌어요. 근데 내가 져버렸네. 나가 떨어졌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강도를 붙들고 나 축복해 주십시오. 이 사람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야곱은 얻어맞으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붙듭니다. 그리고 나를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야곱은 깨달았어요. 얻어맞으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했더니 너는 다시는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겠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여기서 이름을 주세요.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 야곱은 환도뼈 얻어맞고 부러지고 난 뒤에 축복받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한지 아십니까? 내 교만의 환도뼈 부러지면, 내 고집의 환도뼈 부러지면, 내 육의 환도뼈 부러지면 거기서 이스라엘 이름 주세요. 거기서 축복하세요. 내 육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반드시 꺾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안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야곱은 얻어맞고 분해일의 새 아침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정언합니다. 야곱이 환도뼈로 인하여 절룩거렸더라. 환도뼈로 인하여 절룩거렸더라. 오늘 이때부터 야곱은 이 사람은 장애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장애자가 된 흔적이 뭐예요? 하나님 맞는 흔적이에요. 제가 여기서 설교 잠깐만 중단하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는 경찰관들이 말이죠, 이 순찰 돌 때 권총 차고 다니면서 총알 넣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경찰관들이 순찰 돌 때 말이죠,
이 권총은 차고 있는데 빈 권총 껍데기만 차고 있어요. 그래서 순찰을 도는데 빈 권총 껍데기만 차고 순찰을 돌던 경찰관 앞에 강도가 나타났습니다. 강도가 나타났는데 강도가 막 도망을 가니까 경찰관이 따라가다가 잡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빈 권총 끄집어내가지고 도망가는 강도 뒤에다 대놓고 빵! 빵! 그러니까 강도가 도망가면서 뻔히 알아 그게 빈 권총인 줄. 그런데 그냥 도망가면 싱겁잖아요. 도망가면서 우와! 우와! 오늘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아무리 은혜가 안 돼도 아멘을 해야지. 빈 권총 갖다 대는 강도 뒤에 우아우아 하는 강도보다 못해요. 오늘 여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고향이 충청도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상당히 사방에 포진을 하고 계시구만요. 그러니까 아멘이 상당히 템포가 느립니다. 그런데 충청도 분들이 참 양반 중에 양반이 있어요. 제가 전국 집회를 나가보면 차를 타고 고속도로 쭉 주행을 하다가 갑자기 신호등이 말이죠,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신호가 바뀌질 않아. 그래서 왜째 여기는 이러냐 하고 옆에 보니까 여기서부터 충청남도입니다. 그래. 신호등까지도 상당히 속도가 느리더라고. 제가 차를 타고 부산까지 내려갈 때 서울에서 출발하면서 제가 그때 충청도 우리 기사 집사님을 같이 일을 하셨는데 제가 서울에서 출발할 때 물었습니다. 집사님, 부산까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때 이분이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멋쩍어서 제가 천안을 지나가는데 가만히 있었죠. 숨을 죽이고 가만히 1시간 정도 지나가더니 천안을 통과하면서 하는 말이 약 2시간 반 걸릴 것입니다. 아니 나는 물길을 서울에서 물었더니 이분 대답은 충청도 천안을 지나가면서 하더라고. 그러니까 약 1시간 반 정도 상당히 경과를 합니다. 그 집회를 하면 충청도 가서 집회를 하면 반드시 여기 가보면요 박수를 칩시다 그러면 4일 동안 집회 가운데 전날 보면 박수 치는 것이 안 보여요. 그런데 치기는 쳐 어디서 밑에 의자 조금 있으면 이튿날 조금 올라옵니다. 셋째 날 조금 더 올라와 넷째 날 패 하고 치는데 끝나고 돌아가려고 하면 목사님 이제부터 시작합시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제부터 열받았대. 제가 한 가지 충청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분들은 아멘을 언제 하냐면 절대로 집회 장소에서는 잘 안 해요. 안 하고 언제 하냐면 은혜 받고 차 타고 집에 가서 옷 벗고 이불 속에서 아멘. 참 은혜롭습니다. 그분들 절대 그런데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충청도에 집회를 갔습니다. 그 교회가 50년 된 교회인데 제가 집회 요청을 받았을 때 전화를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50년이 넘었는데 보수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요. 제가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무엇이 보수며 무엇이 전통인지. 그래서 그때가 바로 이번 주간이었어요. 4일 집회를 하는데 보수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라 그래서 얼마나 궁금한지. 왜 그러냐면 집회 가는 곳마다 제가 많은 것을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수천 명이 되시는데 그게 장로님이 한 7, 8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무더운 여름철에 얼마나 덥습니까 지금 이 주간이. 그런데 가보니까 장로님들이 말이죠, 까만 양복에 까만 넥타이에 까만 구두에 까만 양발에 까만 가방 들었다. 참 어색하네. 권사님이 수백 명 계시는데 또 보수와 전통이 뭐냐면 권사님들이 까만 브라우스에 까만 스커트에 까만 스타킹에 까만 구두에 까만 가방 들었다. 강대상에 보니까 집사님들이 온통 수천명이 까매요. 까만 것이 보수와 전통이래. 그런데 제가 둘째 날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이번에 목사님 은혜 무척 받았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문제가 좀 있는데 그 집에 기도 오랫동안 하던 기도, 그 집에 목사님이 딱 한 번만 가셔서 그 사람 마음에 목사님 오셔서 자기 집에서 축복 기도 한 번만 해주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목사님 좀 다녀오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떡합니까? 갔다 오지요.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얼마나 뭡니까? 그랬더니 되게 가깝다 그랬어요. 그 보통 그냥 가깝다가 아니고 되게 가깝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가까운 줄 알고 그래서 걸어갔죠. 걸어가는데 뜨거운 아스팔트 길을 가는데 이때 장로님이 신방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신방 장로님이 계신데 65세가 넘으셨는데 이 장로님이 심장병이 있는 데다가 오리지널 충청도 양반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잘 길을 못 걸어요. 조금만 걸으시면 막 심장이 뛰고 막 그냥 힘이 들어서 하시는데 그날따라 이분이 기분이 좋으신지 자기가 신방을 가겠다 그래요. 그래서 앞에 서시고 권사님 몇 분이 앞에 가시고 집사님 뒤에 가시고 저까지 제가 보니까 8번째더라고. 그런데 기분이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 전부 시커먼 옷만 입고 가니까 저승사자 따라가는 것 같아. 요단강 건너간 만날이. 그런데 되게 가깝다고 하던 곳이 1km는 된 것 같아요. 얼마나 먼지. 여러분 배가 부흥된 사람은 부흥된 게 뭔지 모르시죠? 배가 부흥된 사람 보니까 부흥된 분 많네 뭐. 근데 한쪽으로 이렇게 앉으신 게 아니라 부흥되신 분들이 양쪽에 쫙 이렇게 안정감 있게 앉아 계시니까 상당히 은혜가 됩니다. 근데 배가 부흥된 사람이 뜨거운 여름철에 길을 걷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는 약 한 5개월 됩니다. 그런데 땀이 비 오듯이 흐르네. 목은 타들어가고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듯이 무엇인가는 물 한 모금이라도 줬으면 좋겠는데 목사 체면상 물 먹으러 들어갈 수 없고 그냥 땀만 질질 흘리고 따라가는데 주여 내 팔자가 어떻게 된 건지 이 무더운 여름철에 아스팔트 길을 내가 왜 걷나이까.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슈퍼로 뛰어들어가시더니 들고 나온 것도 까만 비닐봉지요.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하드라 그래. 하드가 100원짜리인지 200원짜리인지 모르지만 비닐봉지에 담기는 걸 하나씩 나눠주더라고. 그래서 먹는 것은 길거리에서 목사가 먹어도 체면 불려가고 먹어야지. 목이 마른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드 하나씩 받아가지고 먹으려고 봉지를 찢어서 먹으려니까 장로님이 기도합시다 그러죠. 그러니까 뜨거운 여름철에 뜨거운 아스팔트 길 옆에 청춘 남녀 8명이 하드 하나씩 들고 기도를 받는데 이 장로님이 오리지널 충청도 양반이야. 내가 지금도 그 장로님 생각하면 미워. 기도를 하는데 하드는 하나씩 들고 그런데 이 장로님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 얘기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날씨는 덥지요. 심장은 약하지요. 걸어왔지요. 헐떡거리는 데다가 말씨는 그렇게 느린 줄 나는 몰랐어. 아버지라는 말을 내가 그대로 재현합니다. 아지 내가 하도 답답해서 하드를 내려다 봤다. 내려다 보니까 이게 질질 흘러 이게. 그래서 그때 왜 갑자기 찬송가가 이런 찬송가 가사가 생각납니까?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하드를 땡겨 올렸지. 독수리 같이 은혜 하드를 먹어야 되니까 하드는 어느덧 종착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충청도 양반들이 기도할 때 눈 뜨고 기도한다? 하드를 먹으려고 정면을 바라보니까 장로님이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래버린지 주여!
나는 그때부터 생전해보지 않은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드가 녹지 않게 해주세요. 하드는 자꾸 바지가랭이를 타고 흘러내리는데 이 장로 영감탱이는 기도가 끝나질 않고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하드야 녹지 말지어다. 하도 급하니까요, 나사렛 예수님의 맹하노니 하드야 녹지 말지어다. 근데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되대. 나중에 장로님이 아멘 한뒤 하고 꼬챙이만 남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충청도에 가서 음식을 앞에 두고 기도하면서 하지마 내가 할게. 제가 여러분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절대 믿음으로 들으시고 집에 가서 확인하지 마세요. 제가 병원 크리찬 우리 집사님이 원장님으로 계신 곳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 원장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하나님은요 참 사람 얼굴에 인체에 주름살 하나도 하나님 뜻이 계셔서 다 이 주름살을 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사람의 항문 주름살은, 사람 몸에 항문 주름살이 있대요. 이 얘기하면 틀림없이 집에 가서 거울 밑에 갖다 놓고 세어보는 사람이 있어. 여기 한두 명 꼭 있어. 내가 보면 충청도에 가서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전안에서 집사님 한 분이 그 이튿날 와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맞대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세어봤대. 2시간 반 걸렸대. 2번 헷갈렸대. 항문 주름 사람 몇 개에게 48개래요. 혹시 오늘 세어보시다가 47개가 되든지 49개가 되면 나는 기형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자기 것은 세기 곧 귀찮은가 에어버렸고 또 세는 분은 없으시기 바랍니다. 주름살 하나에도 하나님 뜻이 계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적당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천국 입구에 가장 들어가기 힘든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래요. 그리고 가장 많이 줄 서 있는 대기조가 한국 사람이래요.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들은 내가 턱이 모나게 이렇게 턱을 만들어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걸 내가 배기 싫으니까 깎아버려. 코가 덜창포를 똑바로 세웠어. 눈도 찢었어. 쌍꺼풀도 만들었어. 이렇게 했더니 천국문에서 들어가는 사람하고 원본 대조피를 하느라고 한국 사람이 가장 입장이 느립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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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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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응답은 빨리 받고 아멘은 가급적이면 입이 찢어지도록 크게 하자. 아멘. 할렐루야. 저는 갑자기 돌발적인 사람이라서 뛰어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뛰어내려가서 제 앞에 있는 분한테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긴장하시구만요. 제가 한 사람을 질문 한번 하게 되면, 사람은 일편단심이라서 질문하는 분한테 계속 질문했거든요. 오늘 누구한테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뒤로 가시지 마십시오. 그런데 어느 집회에서 앞에 보니까 청년이 앉아있길래 제가 내려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두 번째 내려갔더니 이분 눈을 감고 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입으로 막 중얼중얼해요. 그래서 마이크를 갖다 댔더니, 아버지 하나님 질문하지 말게 하소서, 질문하지 말게 하소서. 세 번째 또 내려갔죠.
오로지 그 사람한테만 가서 또 가보니까 눈을 감고 있길래 이 마이크를 또 갖다 댔죠. 그때 뭐라냐면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야곱이 서운을 하고 이 서운한 것을 갚지 아니하고 이 사람은 베들로 가야 될 사람은 베들 가지 않고 바로 이 사람이 야복나루터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깨닫고 그래서 32장 사건이 막을 내리면서 이 33장 창세기 33장 17절에 야곱이 어디로 왔느냐면 베델로 가야 될 사람이 숫곳이라는 곳으로 왔습니다. 숫곳에 와서 뭐라고 성경은 강조하냐면 야곱이 숫곳에 이르러 따라서요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집은 짓습니다. 집을 짓는 의미가 뭡니까? 거기다 정착하려고. 숫곳은 세상을 말합니다. 야곱은 베델로 가야 되는데 숫곳에 와버렸어요. 숫곳에 와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던 야곱은 숫곳에 자기 집 짓고 짐승 집은 지어줍니다. 하나님 집은 관심이 없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때에 성경은 또 어떻게 막을 내립니까? 창세기 33장 17절에 막을 내리면서 성경은 바로 이어서 창세기 34장 1절 이하의 말씀이 시작되면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야곱에게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이 디나가 있었는데 히비 족속 세겜 추장에게 끌려 들어가서 대낮에 이 디나가 그 세상 구경 나갔다가 붙들려 가지고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시몬 레위 두 아들이 누이의 원수를 갚는다고 히비족의 남자들을 다 살인을 해버립니다. 사람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히비족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들을 약탈해버립니다. 엄청난 자식에게 문제가 닥쳐왔습니다. 야곱에게 문제가 닥쳐왔을 때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3대째 믿음의 가정 아닙니까? 디나로 얘기한다면 4대째 믿음의 가정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버지 디나의 아버지 야곱을 지명합니다. 하나님은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네 자식이 불행하게 된 거야.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하나님 말씀하셨던 베델로 돌아갔더라면 이 숫곳에 간 이유는 누굽니까? 디나와 시몬 레위는 아버지 따라간 것밖에 없습니다. 부모의 잘못된 세상 길로 갈 때에 그 자식에게는 엄청난 불행이 닥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분들입니다. 택함 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떠나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까지 얼마나 그분이 열정적이며 적극적이며 한번 작정하시고 한번 뜻을 두시면 놓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곱을 절름발이를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던 분입니다. 내가 가진 물질 때로는 빼앗아버리더라도 그것 잃어버리면 하나님께 돌아올 것 같으면 그것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때로는 도저히 돌아오지 않을 때 질병이라는 것을 통하여 돌아오게 하십니다. 아멘. 문제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내 자식, 하나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돌아오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 안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34장 1절에 디나가 고통받고 강간당하고 시몬 레위 두 아들이 살인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이 야곱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바로 창세기 35장 1절에 아까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읽었던 따라서 야곱아 거기에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오라 그랬어요. 베델로 올라오래요. 하나님은 다시 불러올립니다. 어디로? 교회로 돌아와라. 하나님은요 반드시 서운한 걸 꼭 찾으세요. 하나님과의 약속관계는 반드시 찾습니다. 나는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기억한다는 사실이에요. 20년 세월 지났을 때 야곱은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졸지도 않습니다. 내 입에서 무슨 기도 떨어지면 그 약속 지키십시오. 여러분 때로는 자녀 때문에 문제를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혹 부모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기에 하나님 오실 때 나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내 자녀를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시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왔을 때에 하나님 이 자녀를 해결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러지 말고 나를 먼저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마치 야곱처럼 내게 하나님 앞에 내가 불순종의 죄를 지었든지, 내가 무언가 신앙생활이 베델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세상 뒷길로 돌다가 하나님 자녀를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셔서 나를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아닌지, 이거 깨닫는 여러분의 은혜예요. 아멘. 여기서 한 가지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성경에 말씀합니다.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오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만났던 장소에 뭐합니까? 단을 쌓아라 그랬어요. 단. 오늘 하나님이 뭘 말씀합니까? 너 잃어버린 단이 있다는 거예요. 너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잖니? 기도의 단을 쌓아라. 예배 단을 쌓아라. 은혜 단을 쌓아라. 봉사의 단을 쌓아라. 아멘. 이 단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지렁이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세상 길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 베델을 떠나서 돌아다닐 때, 숫곳이라는 세상에서 정착할 때에 하나님은 이 가정에 자녀를 통한 환난을 통하여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때 히비족 남자를 다 죽였기 때문에 이 사람의 가정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고, 동서남북에서 그 당시에는 부족 체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히비족에게 문제가 닥칠 때 다른 부족들이 연합을 해서 이 히비족을 돕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가족들은 풍전등화와 같이 위기 일발에 놓여 있습니다. 누구 손에 죽을지 몰라요. 동서남북으로 속수무책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 이런 분 안 계십니까? 내가 지금 물질로 쫓기고 있지 않나요? 사람에게 쫓기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왜 이렇게 급합니까? 자꾸 쫓기고 있는가 불안해요. 두렵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질병에 쫓기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할 때 성경을 하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5절 읽겠습니다. 자, 5절 말씀 우리 성경 창세기 35장 우리 5절을 한 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저를 봅니다.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5장 5절에 야곱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에 5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사면 고을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 일행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에 사방에서 이 야곱을 공격해 들어오는 야곱 일행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방에 공격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말이죠. 자, 이렇게 봅니다. 나를 공격하는 돈 문제, 질병 문제. 하여튼 우리 할렐루야 교회는요, 대단히 건강한 분만 계신 것 같아요. 질병 얘기도 나하고 관계없이요. 돈 얘기도 나하고 관계없이요. 자녀 문제, 부부간의 문제, 아멘, 사업의 문제, 이런 등등의 문제들이 사방에서 공격할 때에 이걸 때로는 막아낼 도리가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할 수 있다는 일보다도 할 수 없다는 일이 더 많습니다.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아이가 몸이 아플 때 부모가 대신 아파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고쳐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감기 하나도 막아줄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내 몸에 주름살 생겨 흰머리카락 생기는 거 이거 막아낼 도리가 없어요. 아멘. 어느 날 보니까 내 몸에 병이 들어왔더라고요. 내 몸이 아니잖아요. 내 자식이라면 내 품에 안겨 있을 때 자식입니다. 아이가 걸음마 시작하면 지 고집대로 하려고 그래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오라는 말씀을 듣고 야곱이 자,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께 나는 돌아간다 하면서 올라가니까 5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사면 고을들 다 막아버려요. 야곱 일행을 추격한 적 없더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자녀 문제, 부부관계 문제, 돈 문제, 질병 문제, 사업 문제, 기타 등등 문제들이 쫓아오는 걸 하나님 다 막아내더란 말이에요. 어디로 가니까? 베델로 돌아가니까.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와 하나 됐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십시오. 세상 방법으로 문제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 방법으로 하십시오. 하나님 방법 반드시 도와줍니다. 제가 저희 교회를 세울 때요, 성도들한테 아파트 하나 담보 잡아가지고 교회다가 헌금하시오 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 큰 교회 짓는데 당신 그 짓다가 부도나 그러면서 성도들이 저에게 오히려 부정적인 말을 하고 목사님 큰일 납니다. 아니 어느 정도 학구방도 아니고 이렇게 큰 교회를 지으면 목사님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랬어요? 돈 현찰 3억 가지고. 기가 막힙니다. 환경 돌아보면 불안해서 잠을 못 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밀어붙이니까 어떤 힘에 이끌려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담보 하나 없이 윤호균 목사 이름 석자 가지고 돈 30억을 은행에서 대출해 주었어요. 단돈 1,000만 원 또 무슨 담보물이 있든지 보증인을 세워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역사예요. 그렇게 세워지면서 교회가 딱 세워지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니까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시는데 그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우리 성도들에게 엄청난 복을 내려보시더래요. 오늘 여러분 따라서 교회를 사랑하자. 아멘.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좀 귀담아 들으시고 오늘 이것을 이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5장 5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 잠깐 소개합니다. 4절 말씀에 하나님이 사명골들을 크게 두려워하신 거로 야곱의 이름을 출애간 적 없도록 막아주신 하나님이 이 앞에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야곱이 여기서 뭐 했어요? 상수리나무 아래에 이방 신상을 묻어버리고 자신들이 있는 귀고리를 빼서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어버립니다. 그랬을 때 바로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님이 모든 걸 막아주세요.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은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면서 이방 신상이 뭡니까? 우상 단지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부적 같은 것들, 아멘, 잡신들을 다 묻어버려요. 왜 하필이면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습니까? 그리고 귀고리를 다 빼서 묻는 의미는 뭡니까? 귀는 듣는 것이 목적입니다. 듣는 것밖에 없어요, 기능이. 그런데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이 여기서 뭘 결단하냐면, 하나님, 그동안에 내가 세상에서 세상 소리만 듣던 내가 이 귀가, 세상에 빌려준 귀가 이제는 하나님, 이 귀를 내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 듣는 귀로 바꿔지기 원합니다. 그 의미로 귀고를 다 뽑았어요. 그리고 묻었습니다. 묻고 올라갈 때 성경은 한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여러분에게 혼자 떠들지 말고, 오늘 왜 이렇게 내가 흥분한지 몰라. 주여 절제하게 하소서. 요한복음 8장 33절에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기 조상 중에 가장 자랑하고 존경스러운 조상으로 바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 이 아브라함 앞에 노아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모델로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1절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에, 특별히 3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자,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구든지 믿음이 있는 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은 줄 알지어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복, 5가지 복 받았습니다. 첫째가, 이 사람은 장수의 복을 받았죠. 병들어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재물의 복을 받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자기 집에 길리고 연습시키는 자가 318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장정리 한 집에 318명을 거느리고 있었으니까 한 끼 식사량도 쌀 수십 가마입니다. 엄청난 재물이 많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이삭이라는 아들이 복을 받았는데 이삭이라는 뜻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웃음의 자녀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9절 그들 말씀대로 믿음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랬는데 이 아브라함 네 번째 축복이 뭡니까? 이 사람은 믿음의 복을 받았고 다섯 번째 복은 부부의 복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부인 사라가 아브라함 남편 보고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나를 오빠라고 그러시더래요. 오빠 그러세요. 아브라함이 부인 보고 당신 나를 주라 그러시더. 주여. 이 부인은 현모양처에 사라가. 이런 부부의 축복을 받았던 이 아브라함, 자 성경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나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따라서 보고 거기에서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니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연대가요, 역사 연대 간격이 2000여 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은 예수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대요. 그럼 우리 예수님 누구세요?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세요.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 본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되신 우리 주님은 천지 창조 전에도 영원 전에 계셨어요. 아브라함 때도 계셨어요. 지금 우리 때도 계세요.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제가 뭘 말씀을 드리냐면 믿음의 조상으로 출발시키는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하는 이 사건 속에 한 가지 이상한 성경의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상수리나무라는 말씀이 등장하는데 노아 시대는 이 말씀이 없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딱 시작되면서 가나안 땅 출발시키면서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이때부터 상수리나무가 시작되는데 성경을 제가 잠깐 소개하고 있습니다. 표정이 그래요. 밤은 깊어가는데 좋게 말할 때 설교 좀 빨리 짧게 끝내라. 크게 하세요. 설교를 짧게 하는 목사가 복이 설지어다. 나 또 충청도 이야기해야 돼요. 집회를 갔더니 강대상에 4일 집회 가운데 첫날에 보니까 강대상에 딱 올라가니까 메모지가 한 장 올라왔더라고. 그 뭔가 보니까 설교를 짧게 하는 목사가 복이 설지어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너를 축복한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 저주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아브라함 복의 근원되는 축복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에 성경은 뭘 말씀합니까? 자, 저를 봅니다. 창세기 12장 6절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냐? 상수리나무 아래를 찾아갔어. 여기에서 단을 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복을 말씀합니다.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예배단을 쌓고 하나님 나타나신 곳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예배의 단을 쌓습니다. 성경은 또 계속 강조합니다. 창세기 14장 13절의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장막을 치고 거기 거처합니다. 성경은 한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창세기 18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어디서 나타나시냐면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주여, 아멘은 죽어도 안 하네.
주여 아멘이 부활되게 하소서. 설교 끝날 때까지 아멘이 성천하지 않게 하소서. 저기 말이죠, 이 철야 예배, 우리 할렐루야 교회가 이 금요 철야가 인기가 있거든요. 오 주여, 저는 이렇게 봅니다. 모든 게 긍정적이니까 아우 막 그냥 지금 은혜가 솟구치니까 아멘도 잊어버렸지 뭐. 난 그렇게 생각해. 긍정적인 사람이요. 아멘. 아멘. 철야 나오실 때 한 가지 제가 에티켓을 소개합니다. 절대 이 철야 예배 나오실 때 눈썹 부채 붙이고 나오지 마십시오. 눈썹 부채 붙이고 나오시면요, 제가 천안 갔다가 제가 이상한 일 만났다. 천안 갔는데 제가 처음에 충청도 집회는 처음 가봤어요. 그때가. 그런데 기도원 집회를 하는데 막 한바탕 통성기도하고 났더니 어떤 여자분 눈을 보니까요, 눈물이 연탄째요. 시커먼 줄기가 양쪽으로 흘러내렸는데, 저는 그때 얼마나 순진했냐면, 이 동네는 죄가 얼마나 많길래 눈물까지도 시커멀까. 그랬지 뭐. 근데 보니까 여기 꼴따구에 눈썹이 붙었다. 그래서 아니 여기 눈썹 붙이는 게 유행인가 봐 했더니, 이분이요 눈썹 부채를 붙이고 왔는데 이게 울고 나니까 떠내려온 거예요. 여기다 붙었다. 흘러내렸어. 이게 간지러워가지고 성분이니까 코에 갖다 붙었어. 내가 가서 띄워줬지. 한쪽으로 보니까 이게 반은 덜렁덜렁거려요. 주여, 설교나 해야지. 성경에 창세기 19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타고 있을 때에 이 아브라함이 서서 구경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가리켜서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 고모라 성에 심판받는 것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 강조는 창세기 19장 27절에 여호와 앞에 섰던 곳이 어딘가 보니까 바로 창세기 18장 1절에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나타나신 곳입니다. 성경은 한 가지 공통점이, 믿음의 조상부터 출발하는 이 아브라함 창세기 계속해서 상수리 여기까지가 아브라함이 상수리나무에서 있었던 일을 겪었던 내용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자,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또 말씀합니까? 창세기, 오늘 본문에 창세기 35장 4절에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면서 상수리나무 아래 이방신상 귀고리를 묻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성경은 창세기 35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을 때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시체를 묻어줍니다. 성경은 이상하잖아요. 성경은 무슨 이야기에 따라서 구원의 이야기. 성경 66권을 쥐어짜십시오.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경 66권을 쥐어짜면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성경 66권 쥐어짜면 예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성경 66 쥐어짜면 하나님 사랑밖에 없습니다. 세 가지밖에 없어요, 결론이. 그런데 성경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상수리. 그런데 성경은 여호수아 24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는 여호수아가 이 땅을 떠나기 직전에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런 여호수아 24장 26절에 큰 돌을 하나 취해서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이 큰 돌을 세우면서 하는 말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리고 고별 설교를 마치고 세상을 떠나갑니다. 이상한 장면이 소개됩니다. 또 성경 보면 사사기 6장 11절에 기돈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만나실 때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아있다가 천사가 기돈을 만납니다. 왜 상수리나무를 자꾸 이렇게 등장시킬까요? 성경을 또 한 군지 소개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9절에 보게 되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다윗을 권좌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압살롬 아들이 아버지의 권좌를 빼앗아서 어느 날 노새를 타고 상수리나무 아래를 지나가다가, 노새 타고 있던 이 압살롬, 다윗의 아들이 아버지 왕권을 빼앗았던 이 압살롬이 상수리나무 가지에 목이 걸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수리나무에다 달아버려요. 자, 성경은 한 군데만 더 소개합니다.
역대상 10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과 그 가족들이 죽었습니다. 죽었을 때 그 시체들을 모아가지고 따르세요.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 주었더라. 아멘. 왜 성경은 이상하게 차라리 아브라함 이전에 이 사건이 소개됐다면 괜찮은데 성경은 너무나 정교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부터 딱 출발되는 상수리 나무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 상수리 나무는 고대 건동 시대부터 로마 시대까지 사람을 처형할 때 나무에 매달아서 처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대 건동 시대에 이집트 역사를 훑어보면 그 당시의 처형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나무를 가지고 십자가 형태를 만들었어요. 거기다 사람을 달았는데 그 당시에 고대 건동 시대에는 이 상수리 나무가 가장 나무 중에 흔한 나무였습니다. 그 중에서 이 상수리 나무를 가지고 십자가 형태를 만들었어요. 여기다가 사람을 달았습니다. 이 사건은 성경에 구약 성경은 뭘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2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 구약 성경은 율법이라고 말하는데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은 아니니라. 좋은 일의 그림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구약은 그림자요 예언이요 예표요 오형이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가 기록했던 창세기부터 신명기 5경은 모세 5경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됐다는 겁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렇다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믿음의 사람이 거기만 찾아가고 믿음의 사람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항상 상수리 나무를 떠나지 아니하고 거기서 죽어서도 거기 묻히기를 원하고 그 아래에서 예배를 드리며 여기 살기 원하는 것은 오늘날 복음적으로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내가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내가 항상 내 인생의 중앙에 누가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중심으로 내 삶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나도 죽을 때에 십자가 밑에 묻히기 원합니다. 아멘.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출발된 이 내용을,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방 신상 묻어버린 것은 복음대로 오늘날 우리가 교회로 돌아갈 때 내 모든 세상 우상 같은 것들 십자가에 다 묻어버리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는 누굽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따라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따라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따라서 골로새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제목이요 되게 재밌습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좋아하는 책은요 에베소서, 이혼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책은 갈라디아서, 이삿짐 센터 집사가 좋아하는 책은 이사야, 혈기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책은 골로새서, 호텔 집사가 좋아하는 책은 베드로전서. 따라서요 십자가 피는 우리의 화평이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십자가는 우리의 화평이 되고. 아멘. 우리 할렐루야 교회는요 칠판까지도 너무 커가지고 내 발로 한참 걸어야 돼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따라서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승리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승리예요.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기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때로는 입이 말이죠, 잘못돼가지고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어떤 교회에 여성교 회장님이 한 분 계셨는데 연세가 50이 넘었어요. 연세가 50이 넘었는데 이분이 얼마나 교회 충성하고 봉사 잘하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입버릇처럼 50이 넘으면 좀 관절에 이상이 오는가 봐요. 그래서 앉을 때마다 아이고 죽겠네, 항상 입버릇처럼 죽겠네 그래서. 그런데 이 집사님 집에 아파트에 사시는데 그 집에 앵무새를 키웁니다. 그래서 아파트 현관을 열면 앵무새 3장이 달려 있어요. 이 앵무새가 주인 말을 배워가지고 아파트 현관을 열고 어떤 사람이 찾아오기만 하면 앵무새가 인사를 합니다. 아이고 죽겠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앵무새 이제 3장을 들고, 집사님이 그 교회에 다니시는 담임 목사님 아파트에도 3장이 또 앵무새를 키워요. 그래서 집사님이 자기 집에 앵무새하고 목사님이 앵무새하고 짝짓기를 해주려고 어느 날 이 집사님이 앵무새 3장을 들고 달랑달랑 찾아갔습니다. 그랬는데 목사님의 아파트 현관을 여니까 목사님의 앵무새도 현관 앞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의 앵무새가 목사님의 앵무새 보고 인사성이 밝아서 인사를 합니다. 아이고 죽겠네. 그러니까 목사님 앵무새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새도 주인 믿음 따라 달라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때 따라서요, 촐랑거리지 말고, 따라서요, 촐랑거리지 말고 듬직하게, 따라서요, 들어도 못 들은 척, 보고도 못 본 척, 그렇게 신앙생활 합시다. 신학교에 말이죠, 2 청춘 남녀가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처음으로 이 청년한테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이 데이트를 하게 됐기 때문에 하루 종일 가슴이 두근거려서 견딜 수가 없으면 너무 긴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3 한강길을 이렇게 걸어가게 됐는데 이 청년하고 걸어가다 보니까 이 자매가 너무 긴장한 나머지 생리적인 현상이 일어나는데 자꾸 가스가 나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배가 막 부풀어 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이걸 해결해야 되겠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한참 길을 걸어가다가 참 여자분들은 참 지혜롭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웠냐면 차가 한 대 붕 지나갈 때마다 뻥, 붕 지나갈 때마다 뻥 소리에 파묻혀버리라고 그랬는데 이 청년이 이렇게 힐끗 쳐다보니까 전혀 표정이 무표정이에요. 이 자매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또 이게 걱정이요. 그래서 가면서 물어봅니다. 혹시 아까 무슨 소리 못 들었습니까? 그랬더니 청년이 태연하게 하는 말이 아까 그 말입니까? 지금 그 말입니까? 오늘 신앙생활은 보고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듣는 척. 아멘 하는 거 보니까 주야 나는 그건 곤란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말씀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에서 야곱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가 있어요. 내가 묻어버려야, 베드로 진정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이걸 묻어버려야 돼. 내 탐심도, 세상 자랑하던 세상 교만도 십자가 밑에 묻으세요. 묻으시면 하나님 바로 막아줍니다. 동서남북 다 막아버려요. 한번 나 혼자만 시키지 말고요, 좋게 말할 때 오른손 좀 듭시다. 한번 제가 같이 하면 사인을 이렇게 보낼 테니까 같이 하세요. 어떻게 하냐면 내 집안에 동서남북을 다 막아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탁 그러면 탁 이렇게 하시고, 아멘. 충청도 분은 집에 가서 탁 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탁 이렇게 막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탁! 할렐루야. 나는 충청도 분들이 너무 좋아서 말이죠, 에피소드가 많은데 얘기해도 될까요? 아멘. 충청도 화전민촌이 있었습니다. 교회 세운 지 5년이 됐는데 이 목사님이 얼마나 어렵게 목회를 하시다가 화전민촌에서 교회 세워가지고 5주년 때에 저를 초청을 하게 됐어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가 5주년이 됐는데 목사님 모시다가 집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세요. 근데 언제쯤 시간이 되십니까? 했더니 그 말씀하시는 시간을 보니까 주한 장로교회에 그 집회가 잡힌 기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곤란하겠는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훌쩍훌쩍 가서 전화에 대해서 사나이 가슴에 눈물 흘린 소리가 들리면 가슴이 찡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달랬죠. 울지 마시라고. 그러면 제가 저기 주한 장로교회 전화해서 제가 양해를 좀 구해서 연기를 하든지 해서 집사님, 목사님 그 날짜 맞추겠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왜 하필은 꼭 그날이 돼야 됩니까? 했더니 창립 5주년 기념 주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거기다가 양해를 구하고 다시 전화를 했지요. 전화하면서 제가 가겠는데 한 가지 참고로 여쭤보겠습니다. 성도는 얼마나 있습니까? 했더니 한 명도 없대요. 환장하겠네. 그런데 한 분 있긴 있는데 사모님이 있대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냐면, 목사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저희 집에, 저희 교회 오실 때 한 1km 정도는 언덕이기 때문에 차가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1km 밑에 언덕에다가 산 밑에다가 차를 세우시고, 여기가 화전민촌이니까 좀 수고스럽지만 걸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 나는 어떻게 걷는 팔자가 충청도만 가면 걸어야 돼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갔는데 진짜 언덕이요. 그래서 또 줄을 앙모하는 자 올라갔더니 이 집에는 자녀가 없어요. 목사님 사모님만 내외만 사시는데,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요, 방이 하나밖에 없어. 읍내가 30리 밖에 있는데 모텔이 거기 나가야 됩니다. 왕복 60리 길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소우리간이에요. 강사 방이 없어. 5년 만에 집회를 하니까 이분이 급한 김에 소우리간을 막았어. 가마떼기로. 여기다가 침상을 갖다 놓고 전기장판 깔아놓고 여기가 강사방이래요. 그런데 밤이 되니까 이 소가 나하고 놀자고 운매하고 여기다 고개를 들이밀어. 얼마나 놀래버렸는지. 그런데 보아하니까 성도는 한 명도 없고 은혜는 사모님만 받고 있는데, 목사님 뭘 좋아하십니까? 그런데 뭘 좋아하기보다는 굶고 오지 않으면 다행이요. 그래서 제가 얼떨결에 고백한 것이, 저는 식사는 짜장면 곱빼기면 끝내주고, 제가 좋아하는 간식이 뭡니까? 그래서 나는 사이다 대병하고 단팥빵이면 끝내줍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자전거를 타고 읍내에 31길 가가지고 사이다 대병을 봉지로 사가지고 단팥빵을 한 봉지로 사가지고 와서 그걸 더 밀어놓고 언제든지 드십시오. 나보고 식사로 가지요. 자전거 뒤에 타리야. 자전거에 타고 나 식사를 하러 가기는 처음이요. 비포장길을 가는데 3번 떨어졌네. 30리길에 갔다가 먹고니까 배가 다 꺼져버렸어요. 그런데 이 순진한 양반이 3, 4일 꼬박 짜장면만 먹여. 계속해서 사이다만 집어넣어. 계속해서 단팥빵만 먹여. 사람이요 4일 동안 밀가루 먹으니까 얼굴이 통통 붓는다.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 왔죠. 왔더니 얼굴이 통통 부어서 왔지.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은 눈치도 모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이번에 굉장히 대접을 잘 받았는가비요? 그래 내가 어떻게 얘기하겠냐. 그랬는데 제가 그 다음 주간에 원주 집회를 가게 됐습니다. 원주에는 가장 큰 교회라서, 목사님 제가 지난 주간에, 하나님 내가 지난 주간에 내가 화전민촌에서 얼마나 많이 고생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간에는 제가 원주에 가서 가장 좋은 환경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을 먹고 가장 좋은 자리에서 집회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갔지요. 갔더니 진짜 관광 호텔로 딱 안내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탁 당당하게 들어갔죠. 그런데 객실 도화를 탁 여는 순간에 저게 뭐요? 탁자에 단팥빵 한 봉지하고 사이다 택병이 거기가 놓여 있는 거예요. 저게 화전민촌에서 일로 부활돼서 왔나?
어떻게 저것이 여기 왔지요? 어쩌면 우연이겠지. 우연이겠지. 그랬더니 목사님이 식사로 하시죠. 예감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다가 내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이 중국집에 가려고 그러지? 어떻게 아세요? 목사님 왜 하필이면 중국집하고 원수졌냐? 왜 나를 중국집을 가는 내가 단팥빵하고 원수졌어? 사이다하고 원수졌어? 그랬더니 이분이 딱 정색하면서 뭐라고냐면, 제가 그 집회 나갈 때 신문에 이제 윤목사의 집회 일정을 아마 이렇게 신문에 쭉 나갑니다. 거기다가 전화를 해봤대요. 지난주에 화전민 천국 교회에다가 그 집회 마치고 올 때 43명 되었습니다. 화전민천에. 그런데 그거 화전민천에 있는 교회 목사님한테 원주에 있는 목사님이 전화를 했대요. 윤홍교 목사님이 뭘 좋아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은 어떻게 된 건지 짜장면 일만 끝내줘버리고 사이다가 팥빵밖에 모릅니다. 주여, 주여. 제가 그랬죠. 거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그거라도 내가 먹는다고 안 하면 굶어 쏠 판이요. 좋게 말해도 여기서는 좋은 거 대접하소. 그랬죠. 혹시 고향이 호남이시면 손 들어봤어? 호남이 고향이시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호남 얘기도 하고 넘어가려고 할 때, 호남에요, 광주에서 한 30리 길 들어가면 거기도 역시 엄내 왕복이 60리 길이요. 나는 어떻게 그렇게 공교롭게도 그렇게 가는지 몰라. 첫날 딱 가니까 사모님이 말씀 한마디 하질 않는 거예요. 그냥 전혀 말씀하고, 얼마나 제가 3일째가 될 때까지 부담스러운지 너무너무 얌전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3일째 낮 시간에 권사님 한 분이, 진짜 거기도 오리지널 호남 권사님이세요. 그런데 식사를 대접한다고 아주 유명한 매운탕집이 있다고 목사님 사모님 저희 이렇게 갔습니다. 갔는데 권사님이 늦게 오셨어요. 근데 막 매운탕이 보글보글 끓고 있는데 권사님이 도착을 안 하니까 목사님 기도하시고 우리끼리 식사하시죠 뭐.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3일 동안 저와 대화 한마디도 하지 않던 분이 사모님 앞에만 있으면 제가 숨이 탁탁 막혀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 매운탕 뚜껑을 열고 국자를 가지고 생선머리를 딱 떠서 제게 주면서 심각하게, 목사님 맛박 드세요. 맛박이 뭐야? 그랬더니 목사님 옆에 있다가 대갈박은 맛있습니다. 사모님은 맛박이라 그러고 목사님은 대갈박이라 그러고. 나 그날 밤에 침대에서 3번 떨어졌다. 웃다가. 그런데 권사님이 늦게 도착하셨어요. 목사님이 권사님이 식사를 강사 대접하려고 하시면 먼저 오셔야지, 이제 도착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권사님이요, 진짜 오리지널, 아주 그분은 진짜 호남 양반이요, 오다가 넘어졌는데 오다가 다리가 지랄해 버렸대요. 다리가 지랄해 버렸대요. 나 그날 매운탕 못 먹었습니다. 사순절 기간이었는데 식사 다 하고 가다가 목사님들 마음은 항상 그래요. 성도 어떡하니 복받게 하는 게 목사 욕심인데, 지나가다가 성도가 있는 그 가정이 한 분이 있는데, 목사님 그 가서 우리 좀 예배 잠깐 드리고 가시죠. 그래. 가시죠. 그 갔더니 그 사순절 기간에 심각하게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권사님을 기도를 시키세요. 권사님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심각하게 저희들 눈을 감고 있더니 갑자기 권사님이 훌쩍훌쩍 우세요. 그러더니 뭐냐면, 우리 예수님 발에 갈고리 차시고, 우리 예수님 머리에 갈고리 차시고, 피를 펄펄 흘리시고, 내가 웃음이 터져가지고 하여튼 이상해요. 왜 갈고리를 차셔? 갈고리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써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실감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밤에도 우리를 특별하게 부르셔서 저를 보세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복음을 전하시게 하시는 것 같지만 꼭 들을 사람만 듣게 합니다. 누구에게나 구원은 다 주어지더라도, 기회는 주어지지만 반드시 구원 받을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이 사실 믿으세요? 그 중심에 누가 계세요? 여러분이 계세요. 따라서 내가 주인이다. 여러분 주연 되십시오. 교회 안에, 자, 저를 봅니다. 교회 안에 보면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과 같은 사람, 양파 같은 사람, 홍당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열매는 다 뿌리 열매든 나무 열매든 열매 모양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 나라에, 특별히 이 민족의 교회마다 사과 같은 사과 권사, 홍당무 권사, 그 다음에 양파 권사 있어요. 양파는 어떤 사람이 양파냐? 양파는 모양은 가지고 있는데 껍질을 벗기고 또 벗기도 알맹이가 없어. 껍데기입니다. 한번 옆에 푹 찌르면서 물어보세요. 당신 껍데기 아니요? 놀래가지고 아멘 하는 분도 있더라고. 사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사과는 그 색깔이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여러 가지 컬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칼로 사과 껍질 벗기면 그 색깔이 어떤 색깔이든 공통점은 하얗게 드러납니다. 따라서 겉 다르고 속 다른 사람. 아멘. 한번 여쭤보세요. 혹시 사과 아니세요? 따라서 나는 홍당무다. 홍당무는 겉과 속의 색깔이 똑같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모습이나 속 사람의 모습이 진짜 백이에요. 아멘. 한번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오늘 어린아이로 돌아가서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놀라서 아멘 하셔도 괜찮아요.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제가 여러분 축복을 하시는데, 옆에 계신 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서 그런 한 가지 저를 봅니다. 주의하시고 유의하시고 조심하실 것은 남의 것이라고 주물럭거리지 마세요. 아멘. 자, 자기한테 손 얹으면 어떡해요? 옆에 계신 분한테 손 얹으세요. 내가 당신을 보니 복받기는 걸렀어. 다시, 내가 당신을 보니, 내가 당신 믿음을 보니 세상 복과 하늘 복을 몽땅 받겠어. 아멘. 그러면 손을 놓으세요. 왜 계속해서 거기 머물러 있습니까? 자, 저를 봅니다. 두 손을 드십시오. 어린아이 모습으로 돌아가서 동심의 세계로 돌아갑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제가 사인하는 대로 하세요. 절대로 남의 얼굴에 때리지 마세요. 때리지 말고 살짝 저를 봅니다. 약간 이 볼을 두드려주면서 저를 보세요. 어머, 어머, 복덩어리. 약간 신음소리 내면서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디로 봐도 복덩어리예요. 아멘. 나 다른 소리 하지 말고 빨리 가야지.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성경 하나 읽습니다. 자, 본문 말씀 우리 성경 읽을 때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35장, 자, 성경 말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 읽습니다. 9절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델 하나님 집으로 오셔야 하나님 만나요. 베델로 올라왔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 나타나실 때 뭘 하세요? 복을 주시고. 여기서 뭘 말씀합니까? 내 이름이 여기서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고 여기서 부르시죠. 최초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신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야복 나루트에서 이름만 주셨어요. 여러분, 이름 아무리 잘 지어도 소용없어. 불러야 이름이죠. 불러야 이름의 가치가 있죠. 이스라엘이란 뜻이 뭡니까? 승리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네가 나와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이스라엘 되십시오. 지금 저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의 강원도 면적만한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이스라엘 민족을 아무도 못 건드려요.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입니다. 이스라엘 저 유대인들이 말이죠, 세계 경제권을 다 쥐고 있어요. 세계 정치 권력을 다 움직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되면, 이스라엘 같은 백성이 되면, 이스라엘 같은 성도 되면 하나님이 어느 곳에 가든지 승리하게 만듭니다. 지렁이가 변하여 이스라엘 됩니다. 오늘 지렁이 같은 내 인생이 변해요. 이스라엘 되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베델로 돌아갑시다. 오늘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세요.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피가 있어요.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 안에 어떤 축복이 있는지 아세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큰 축복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건을 옮겨가면 구약 사건에 출애굽기 12장 13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딱 정리를 시키고 자유를 주실 때, 첫째 민족이 자유함을 얻었고, 가정의 자유함을 얻었고, 개인이 자유함을 얻었고, 재물의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민족 주권이 회복되어 버려요. 그리고 애굽에 살던 종살이가 변하여 자유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 갑니다. 딱 한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냐면, 이 12장 13절에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니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관심 뭐에? 피에 있어요. 피. 무슨 피입니까? 유월절 양의 피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너는 이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발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피를 보면 재앙이, 심판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월절 이 피가, 유월절 양의 피가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말씀 보게 되면 성경에서 성경으로 해석하기를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오늘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곳에는 심판이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이 땅에 피가 있는 집이 하나 있어요. 그 집이 어디입니까? 오늘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의 피가 있는 곳이 교회예요.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유월절 양의 집에, 양의 피가 발라진 집에는 심판이 오질 않아, 사망이 오질 않아요. 이 집안에 말씀은 찬송가가, 노래소리가 나고 웃음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가 없는 집에는 통곡 소리가 들리고 사람이 죽는 사망이 임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것을 그대로 옮겨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이 집에는,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피값으로 사신 교회 안에는 사망이 없어요. 저주가 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키세요. 이 사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유월절 양의 집에서 피가 발렸을 때 하나님 뭘 말씀합니까? 너희는 문 밖에 나가지 마라 말씀하세요. 문 밖에 나가지 마라. 무슨 문이요? 양의 피가 발라진 문 밖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나가면 사망이 있고 저주가 있는 곳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적으로 무슨 얘기냐?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교회 밖으로 나가지 말라 그 얘기예요. 나가면 세상에는 저주가 있고 사망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절대 배del되는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교회를 통해서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주여, 주여, 우리 교회에 축복을 내가 받기 원합니다. 아멘. 이 사실 믿는 여러분에게 축복이 함께 할지어다.
시계가 어떻게 되세요? 저 시계 나 몰라. 몇 시에요? 11시 6분이요? 어때? 나는 이게 시간이 가는 줄 몰랐네. 나 10시 50분에 끝내기로 했는데. 주여. 나도 여러분도 엔간한 분들이요, 좀 사인을 해야지. 사인을 끝내겠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교회 생활에 목숨을 걸자. 아멘. 자, 두 손 높이 듭니다. 두 손 높이 드세요. 오늘 시간 먼저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신유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먼저 손을 드신 분들은 들고 계시고, 몸이 아픈 분은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나오지 못했지만 내 가족 중에 몸이 아픈 분이 계시면 대신해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으세요.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체 관절 골수를 고통을 주는 더러운 질병의 원수 마귀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믿음으로 아픈 자리에 손 얹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몸에서 이 더러운 원수 마귀 100만원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원수 마귀 100만원 떠나갈지어다. 이 더러운 원수 마귀 100마야 다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몸에 들어오지 못할지어다.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이 시간 안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듭니다. 그리고 주의 삼창 부르면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오늘 특별히 하나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가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다 함께,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주의 삼창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